우리의 삶이 끝나나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 말은 예외 없이 그런 말입니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자연계에 자연의 법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연의 질서를 따라 운행되게 하셨습니다. 물론 인간의 탐시가 탐욕이 이런 자연의 질서를 깨트리는 개발,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럼 틀림없이 해가 떴다가 지는 것처럼 비가 내려서 그 내린 물이 흘러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여러분 누가 부인할 수 있어요? 물 없이, 그 물 없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생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에 떠오르는 그 태양의 빛, 그 빛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생명도 그 어느 것도 저와 여러분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자연의 질서와 법칙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간 사이에서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 법칙, 그 원리를 주셨어요.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전도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맞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그렇고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영장이라고 말하는 인간도 태어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습니다. 전도 3장 20절 말씀에 가면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았거든요. 흙이라면 또 다른 표현을 먼지, 티끌, 한 줌의 재,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흙으로 지음받았으므로 흙으로 돌아가리니. 근데 그 앞에 다 그랬습니다. 예외 없이 누구든지입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누구든지 다 흙으로 지음받았으므로 흙으로 다 돌아간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길, 날 때가 있으면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는 건데, 그보다 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렇게 날 때가 있어서 이 세상을 마칠 때가 있어서 한 줌의 흙으로, 티끌로, 재로 돌아가는 것이 끝! 그러면 좋겠는데 그 후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성경 말씀 의지할 때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게 말씀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9장 17절 말씀에 가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맞죠?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만약에 그게 끝이라면 제가 여기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굳이 여기 안 오셔도 됩니다. 이 땅에 살고 육체로 삶을 살 때 그게 끝! 그러면 육체로 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더 잘 먹고 잘 입고 더 잘 살고 어떻게든지 그런 삶을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뭐,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후에는, 그렇게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에 기록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말씀 건데 10절 말씀에 가면 우리가 다 예외 없이 누구든지입니다.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이렇게 말씀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상반절 말씀에도 보면 또 내가 죽으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그 보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변치 않는 분명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원리, 영적인 법칙이 있는데,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그게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되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에 가면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월을 아끼는 그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세월을 아낀다라는 그 아낀다라는 말씀은 시간을 절약해서 살아야지, 효율적으로 살아야지, 그런 의미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낀다는 그 말의 의미는 그 단어가 표현하고 영어로도 번역해놓은 그 단어들을 의지하면은 구속받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 속량받은 자로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 이 세상에서 백수를 누리고 천수와 만수를 누렸다 할지라도, 천하 없는 것을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자로 사는 그 삶은 마침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야만 합니다. 지혜롭게 살았다고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미련한 삶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이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 육체의 삶의 날들이 너무 짧은 삶을 살았다고 아쉬워하는 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주님을 만나고 구속받은 인생으로 삶을 살았다면 그 삶은 하나님 앞에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세상의 삶을 사는 동안에 뿐만 아니라 내 삶이 맞춰진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그런 지혜로운 자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그 다음 말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그렇게 말씀에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가 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아니라 기록된 자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2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 기록했습니다. 책들이 펴있고, 앞에 상반절 말씀에서는 죽은 자들의 큰 자는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이게 12절 상반절 말씀이고, 하반절 말씀에서는 그렇게 서 있는데 그 앞에 책들이 펴져 있고, 우리말 성경으로도 복수예요. 그렇죠? 영어 성경도 복수로 되어 있고 헬라어도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여기는요 우리말 성경의 영어 성경, 헬라어 성경이 단수예요. 하나의 책들이 있고 또 하나의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의 책은 어떤 책이냐면, 성경 말씀 보니까 죽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삶을 사는 동안에 자기 행위를 따라 살았던 그 사람들이 기록된 책들입니다. 또 하나의 책은요,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 단수로 쓴 책이에요. 그 책에 기록된 자, 이렇게 말씀이 기록합니다. 계시록 13장 8절 말씀에 가면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있다. 17장 8절 말씀에 가면 이렇게 말씀 기록합니다.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에보다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누구든지 예외 없이 서게 될 건데, 그때 그 앞에 두 책이 있습니다. 하나의 책들, 거기에는 우리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선악간에 행하는 모든 일들이 기록된 책들이요, 또 하나의 책은 생명책인데, 성경 그것을 그렇게 해서 어린 양의 생명책 그랬습니다.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 이렇게 말씀이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의지할 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은 두 부류의 삶입니다. 두 부류의 삶. 하나는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로서의 삶. 또 한 부류의 사람은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삶.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별로 자신이 없으신가요?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냐고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생명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것은 사람의 눈으로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말씀하고 그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었나 기록되지 않았나 하는 것은 보이지 않으나 알게 하셨어요. 어떻게? 성경 말씀 보니까 그 이름이 13장 8절 하반절 말씀에 가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짐승을 경배하는 삶을 산다. 성경에서의 짐승은 하나님 없는 바벨론 세상을 가리켰어요. 하나님 없는 애굽 세상을 가리켰습니다. 물질이 신이 되어 있는, 세상의 명예와 권세가 우상이 되어 있는 삶, 이런 삶을 가리켜서 짐승에게 경배하는 삶. 짐승의 실체는 무엇이냐면 사탄, 마귀를 가리킵니다.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이 세상에서 짐승, 곧 사탄, 마귀의 지배를 당하는 삶을 살고, 그러나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경배하는 삶을 산다. 하나님의 생명체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요? 짐승을 경배하는 삶, 사탄을 경배하는 삶이 아니라, 거짓을, 우상을 경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삶, 예배하는 삶을 산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그 증거는 뭐냐면 지금 이 예배의 자리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지금 여기 있는 것,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부족하지만 주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에 초대하고 어떤 일은 주님과 멀어졌다면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해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함께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원했던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빵을 주고 옷을 주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되고 기록된 자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내 삶이 누구도 예외 없이 맞춰지도록 올 것인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심판되어 설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이 이르는 그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기를 원하여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 식구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체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는 틀림없이 삶의 목적 자체가 달라요. 그 삶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삶의 상황과 환경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언제 쓰나미 같은 영상에서 보여요. 그런 환경들이 내게 닥쳐올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누가 내일 일을 알 수 있냐고요. 단정적으로. 여러분 마음에 지금 있는 그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폭풍, 그 쓰나미 같은 그 환경 가운데서 나를 지켜줄 자가 누구예요? 나를 건져줄 자가 누구입니까? 그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평안이든지 혹시나 원천한 어려움이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할지라도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스데반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사도행전에서 돌이 날아와서 돌에 맞아 죽어가요. 무슨 남에게 손해를 끼쳤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유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그렇게 돌에 맞아 피 흘려 죽어가면서도 그가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 돌을 던지는 사람을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힘든 건 힘든 거예요. 아프지, 피 터져 흘리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 유라굴로의 광풍을 만나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깁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40의 하나 가마매를 수없이 받습니다. 갇힌 자가 되든지 노인자가 되든지 유라굴로와 같은 쓰나미와 같은 폭풍을 만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그런 상황과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 상황과 환경 맞닥뜨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삽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그 삶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짐승을 경배합니다. 세상을 경배하죠. 하나님은 헛된 우상, 거짓을 숭배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 하반절 말씀, 끝부분의 말씀을 보시면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했습니까?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복과 저주가 놓여 있다면 여러분 어느 선택하시겠습니까? 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주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생명과 복이 있고 또 다른 한편에 사망과 화가 있다면 여러분 생명과 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망과 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물어보나 말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명기 11장 26절 말씀에 가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나니.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생명을 선택하시고 복을 선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명을 어떻게 복을 선택하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하늘에는요 그냥 창공인 것 같아도 하늘에는 비행기가 가는 비행기의 길이 있습니다. 항로 맞죠? 넓은 바다입니다. 근데 그 바다도 배가 다니는 뱃길이 있습니다. 배의 길이 있어요.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 차도가 있습니다. 이런 보이는 길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길도 있습니다. 바다 밑에 흐르는 저 바다 밑에 흐르는 물길 가장 긴 해류가도 하나가 약 4,000km 되어지는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라고 합니다. 이 해류는 무려 4,000km, 그러니까 물속에 물이 다니는 물길이 있는 거예요. 그 물길을 따라서 지구를 돌아서 그 물이 흐르는 겁니다. 겉으로는 안 보이죠. 근데 그 물이 흐르는 것을 통해서 해수, 바닷물의 온도가 달라지고 바닷물의 온도가 달라지면 그것이 지구 환경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하늘길, 뱃길, 차가 다니는 길이 그리고 또 보이지 않지만 저 심해에 물이 흐르는 물길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뭐 말씀하신가요? 모든 것에 길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의 길을 이루는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길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너무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가시면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길이다. 무슨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나 예수다. 다른 길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신이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길인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시고 붙잡으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생명과 복 있는 자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생명책에 나의 이름, 그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 그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 한 권 단수예요. 그 책에 오늘 함께 오신 새가족 여러분, 또 오랜만에 함께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이름이 어떻게 기록이 됩니까? 무엇으로 기록이 되냐고요? 여러분의 공로로 아니에요. 세상의 명예로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으로 아니에요.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것은 안 돼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기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에 이르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자녀들에게든지 누구에든지 이 한마디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믿으세요. 에이 목사님, 그래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길이니까. 여러분의 영생을, 지금 여기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영생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 이 세상에서도 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리고 마침내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영원한 천국에 이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여 불못, 거기에 던져지는 자로 이 세상에서 살고, 그 삶은 어떤 삶이에요? 짐승을 경배하는 삶, 살긴 사는데 짐승 경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요,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하여 거기서 영생을 살겠습니까?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믿으세요. 한 번 더 예수 믿으세요. 한 번 더 예수 믿으세요. 엄마의 손맛이 그리울 때 찾게 되는 건강한 고향의 맛, 해남 미소는 내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에 농민들의 미소가 번지고 모두가 해남을 맛봤으면 하는 생각에 해남은 정성을 다합니다. 해남을 맛보고 싶은 누구나 따뜻하고 건강한 해남의 맛을 보면 미소가 번집니다. 변하지 않는 그때 그 맛, 해남 미소. 푸른바다 너머 꽃들이 사랑한 섬 도초도. 6월 수국이 만개한 그곳에서 섬은 꽃으로 물듭니다. 팽나무 십리길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마음도 환해집니다. 천사섬 신안 섬 수국축제. 올여름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섬 천사섬 신안.